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읽어보십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한 행복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궁극적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생명의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의 궁극적 원인은 생명의 충만에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죽음이 지배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충만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행복이란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는 물질적 충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의 본질은 소유의 넉넉함에 부귀와 명성을 얻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본질은 소유의 넉넉함에 부귀와 명성을 얻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은 생명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행복의 궁극적 원인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더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더라. 생명수가 강같이 흐른다는 말은 생명이 강같이 흘러 넘친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 세계에 사망이 없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사망이 없다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죽음이 없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안 먹어도 죽질 않고 먹어도 죽질 않습니다. 죽음이 없으니 추위에도 더위에도 문제가 없어요. 직업을 잃어도 가족의 의식주에 대한 모든 염려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니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길 가다가 자동차가 크래시 되어도 죽을 염려가 없으니 생명보험이 필요 없어집니다.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환경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유사일의 현자들은 이 죽음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이 정복되면 인류의 모든 문제가 다 정복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죽음이 없어져서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명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족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음이 없어져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이 다시는 없다. 사망이 다시는 없으니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왜 소유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해요? 왜 부귀와 명성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자기의 위치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소유를 통하여 부귀와 명성을 통하여 자기를 견고히 세우려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의 유한성의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존재의 유한성의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언젠가 죽음이 밀어닥치면 자기의 모든 행복을 다 쓸어버리고 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에 대비하여 자신을 공고히 세우고 싶어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죽음은 우리의 생활의 근저에 있으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키에로케고로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불안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겁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육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은 의식주의 불안, 질병에서의 불안을 만들어내죠. 두 번째 불안은 좀 더 깊은 불안으로 사후에 자기의 존재가 영원히 끊어져 허무와 망각에 묻혀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이런 허무와 망각의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은 끝없는 종자번식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영생의 능력,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소유하는 영생을 말하는 거죠. 또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가질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 때 영생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영생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생의 능력이 참으로 엄청난 거죠. 이 영생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임하면 생명으로 넘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아론의 마른 지팡이와 같은 그런 것에서도 싹이 나요.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난다. 에스겔서에서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생명이 들어가니 죽은 뼈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되어서 일어납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도 살아 일어나요. 바로 이것이 무슨 능력이에요? 영생의 능력입니다. 영생의 능력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죽은 거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들을 성경에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가십시다. 죽은 가지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 민수기 17장 8절 읽어보십시다. 다시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일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에 마른 나무 가지에 생명의 역사를 하니 죽은 나무 가지에서도 무엇이 나요? 살구꽃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 그 영생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마른 나무가지 같은 그러한 육체에도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나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지 4일이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도 살아 일어난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지 4일이 된 그 나사로의 시체에 생명, 영생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서 살아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영생은, 생명의 능력은 전능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자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되죠. 이런 생명이 위로부터 주어지면 연약한 육체에 생명이 넘쳐 강건하게 됩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는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망이 극복되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생의 무궁한 능력으로 인해 환경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가루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의 능력,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을, 이 무한한 생명을,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다 같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받아 누려야만 돼요. 그래서 사망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된 생명의 충만함에 주는 자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흐르는 안식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안식의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달라고만 하면 주시려고 손에 들고 준비하고 계시다. 성령 충만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생명을 충만히 갖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은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변전하는 물질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물질계는 끊임없이 생성소멸하고 이 피조세계는 끊임없이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원한 안식의 세계는 이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피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신적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적 세계는 어떤 신적 세계냐? 이것이 중요하죠. 신적 세계에 속한 것이라 할 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주 보편적인 착각이에요. 그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신적 세계는 그런 신적 세계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인간의 소멸과 함께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함께 소멸되고 맙니다. 이런 신은 인간에 의해 피조된 신이고 이런 신이 바로 뭐예요? 범신론, 범신론이며 만물에는 신의 성품이 있어 신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도 신적 성품이 있어서 이 신적 성품을 잘 개발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범신론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조된 신이고 피조된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된 신이고 이것은 또 자연 안에
거하는, 자연 만물 안에 거하는 범신론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신은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된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조물을 초월하여 있는 신이고, 이런 신은 만물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초월하여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초월하여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무궁한 능력으로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범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이, 이 참신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범신이 준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착각을 속히 버려야 빛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런 초월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셔서 자존하시며 영원하고 무궁하신 능력으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만이 피조 세계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스스로 계셔서 자존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원성으로 말미암아 영원성을 가진 생명, 영원한 생명을 피조물에게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의미하는 신은 바로 이런 신이고, 우리가 의미하는 생명은 바로 이런 신이 주신 생명이에요. 이런 신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며, 이런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신다. 왜? 이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유한해요. 모두가 다 유한해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렇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유한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이 숙제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은 무엇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인간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자임을 믿을 때 신인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우리 안에 소유함으로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영생을 이미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성령 안에서 가진 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것을 잘 믿고 알아 그 생명이 주시는 유익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읽어보십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구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신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영생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벌써 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이 영생해 주시는 베네피트를 다 누리면서 그 생명을 엑서사이즈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생에 들어오면 육신에 연약한 거 그냥 다 부서져 버려요. 다 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러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이 영원한 것이 유한 안에 들어오면 유한한 것은 다 그냥 폭발돼 버리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의식주에 대한 염려, 육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부서져 버린다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거를 고스란히 누리면서 행복되고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놀랍고 놀라운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중보자임으로 말미암아 중보자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소유함으로 성령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CD를 듣는 사람, 인터넷 방송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이 영생의 확신이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